본문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과 2장 말씀인데요. 4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2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예, 1882년 음력으로 7월 1일에 저 북쪽에 평안북도에 김성도라는 한 여인이 태어납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82년생인데 이분은 1882년생 1982년생이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7살에 그 당시에는 조금 일찍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17살에 평안북도의 철산군에 살고 있는 정항준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이 남자하고의 나이 차이가 27살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당시에 벼슬도 하고 집안도 엄청 부자였는데 원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딸만 낳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도라는 여인은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도라는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둘째 부인이 돼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1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옛날 기록은 참 자세하기도 했어요.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아이가 죽습니다. 한 살이 되어져서. 근데 왜 죽었는가 하면 소고기를 먹다가 체해서 죽었대요. 이 기록에 그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이렇게 시집을 온 건데, 결혼을 한 건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구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도 받고 남편에게도 받고 집안 어른들에게 구박을 받게 되어지죠. 언제까지 받는가 하면 다시 아들을 낳을 때까지 1906년 6월 25일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정석천이라고 짓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스토리가 괜찮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너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어 가지고 이 김성도라는 여인이 정신 이상이 옵니다.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낫게 하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낫지 않고 또 무당들을 찾아다녔는데 무당을 찾아가도 낫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노건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가 그 병은 예수를 믿으면 낫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정신병이 완전하게 완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렇게 귀하게 얻었던 정석천이라는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자기 정신병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낫으니까 자기 아들도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고요. 결국 그 아들도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해서 아들이 낳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본인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집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집이 워낙 부자였으니까 불러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먹여주고 또 기도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1923년 음력 4월 2일에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입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단어인데요. 크리스천들이 입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원래 뜻은 신에 인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기독교적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가져다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뭐 하나님의 품으로 또는 뭐 소위 말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입신의 경험이다라고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별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어쨌든지 이 여인은 자기의 영혼이 떠나서 하늘에 오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시를 받는데 그 첫 번째 계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인 인간의 원죄,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으니까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무슨 죄인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적인 타락이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육체와 영을 다시 결합한 것이죠. 그리고 열흘 뒤인 4월 12일에 두 번째 입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영혼이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계시를 주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한반도에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두 가지의 계시를 가지고 종교를 이제 이단을 만들어냈는데 그 종교 이름이 성주교라는 종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말하는가 하면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이단의 90%가 이 두 가지 김성도의 계시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문선명이도 여기를 따른 것이죠. 문선명의 피가름은 바로 첫 번째 계시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를 왕창 뒤집어 놓고 감옥에서 나왔다가 또다시 들어간 참 창피하고도 부끄러운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있죠. JMS. 정명석이의 그 아이디어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김성도가 주장한 잘못된 계시를 가져다가 자기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가 성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에 재림 예수인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주장한 것이 정명석이고요. 그 아이디어의 출발은 바로 김성도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무너져 버립니다. 90% 이상의 이단이 이 여인으로부터 나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궁금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어떤 계시를 받은 걸까?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가짜겠죠. 우리가 얘기할 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뭘 믿으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 계시는 끝난 겁니다. 계시는 성경 기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방언을 하시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한 계시를 하시진 않습니다.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이 계시는 어디서 온 걸까요? 너무도 황당하게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따먹다라는 요 단어,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부터 그냥 속어로 저급하게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 잠자리를 표현할 때 따먹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생각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다의 따먹었다는 원어상 따다라는 단어와 그것을 먹다라는 두 개의 단어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따먹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어 표현으로 이게 성적인 타락이구나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날의 큐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큐티를 하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통 계시처럼 큐티를 자꾸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동쪽으로 가라 그런다고 동쪽으로 가시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죠? 이 말씀은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딱 걸어놓으면 우리 비즈니스가 창대해질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죠. 그런데 문 닫는 비즈니스도 꽤 많습니다. 그걸 걸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직통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말뜻이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게 살펴봐야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과 이 여인이 해석한 잘못된 해석과 연관해서 또 하나의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한 몸이 되라 라는 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에 대한 것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한 몸이 되라 라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한 몸이 되라 그런다 그랬다고 그냥 남편과 아내가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저급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한 몸이 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소제목이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공동체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결혼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결혼이라는 비유로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죠? 어떻게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한 몸을 이룬다니까 우리는 자꾸 부부의 잠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시작이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한 것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앞에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었는데 그 몸에서 분리하여 공동체, 두 개의 몸이지만 공동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본다면 바로 분명하게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두 개의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난리를 치더만 죄를 짓고 나서는 둘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그죠? 부부가 더 이상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그 와이프의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너무 크게 웃었다고 구박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유지됐다고 했죠?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한 여인의 후손, 한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이라는 단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적인 소망을 가지고 깨어진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억지로 유지되는 것 같았던 이 공동체를 relationship,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관계로 남편과 아내가 존재했을까요? 그 부분이 3장 16절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죠?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힘들죠. 아기 낳을 때 힘들 분들은 제가 저희 아이 4명 낳을 때 다 들어가서 아기 낳는 거 보고 저희 딸까지 5명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다 이거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지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그냥 애 낳는 게 힘들다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생명을 낳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을 소망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그렇죠? 남편을 의지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우리 이럴 때 남자분들 할렐루야 한번 하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겁이 나가지고 입을 떼지를 못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공동체가 망가졌지만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확 사모하고 갈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살다 보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남자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했다간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오늘날 같은 때 아주 되게 힘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 밑에서 남자를 사모하는 이 굴욕적인 관계가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다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이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이다. 여자들 얼굴이 조금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저는 이것도 요즘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문구를 바꿨는데 이렇습니다. 세상도 못 다스리는 것이 남자고 그 남자까지 다스리는 것이 여자다. 이거 누가 좀 기록했다가 좀 후세에 남겨주십시오. 이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결혼식, 우리 주문 형제 결혼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결혼식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 부부에 관한 이 자료들을 찾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포스터에다 올렸어요. 남편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아니 분명히 여자가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의 존재는 뭐 다스리라? 이거 꿈도 꾸지지 마세요. 우리는 붙어 살기만 해도 감사한 존재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자는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는 거죠. 요 말씀 속에 공동체의 회복된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감도 없고 장가감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여러분 좀 섭섭하시겠지만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하게 사실 그 나라에서는 부부가 없단 말이에요. 결혼이 없다는 말이에요. 좀 섭섭하시죠? 그죠? 왜 없을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아내 된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 교회 공동체라 했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장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장면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4장 12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길지만 조금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죠?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숙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맨 처음에 하와가 망가지고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에 휩쓸려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자라난다, 성장한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자라나려면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머리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이 뭔가 하면 머리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지령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남편이 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 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거는 실제 부부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꾸 이거 하다 싸우고 뭐 나를 존중하네 안 존중하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죠? 이거는 사실 실제 부부관계를 위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자라나려면, 성숙하려면, 승리하려면 교회 공동체는 아내된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고요. 머리된 그리스도, 남편된 그리스도는 그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성장하기를 아주 갈망합니다. 교회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교회 성장 연구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교회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숫자적인 증가, 숫자적인 성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숫자도 포함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부흥회 또는 간증 집회, 찬양 집회, 이런 특별한 집회 형식으로 교회를 조금 성장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성장한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성장이 되어질까요? 제 아내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오클랜드에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을 모셨다가 부흥회를 했대요.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16명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흥회라는 이 집회가, 그렇죠? 교회를 성장하게 하지 못해요.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프로그램이 되고, 그렇죠? 무슨 뭐 셀처치도 프로그램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막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좀 성장할 줄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어떤 시도를 우리가 했는가 하면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죠? 또 유명한 교회들, 세들백 교회, 뭐 윌로우 크릭 처치. 그래서 한동안은 책도 이런 책이 나왔어요. 우리는 세들백으로 간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세들백 교회를 모델 삼아서 아주 똑같이 자기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세들백으로 간다. 아주 뭐 책을 써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그 책이 안 팔려요. 여러분, 큰 교회를 벤치마킹 한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교회가 조금 성장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그게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그게 부흥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고요. 그 부흥회나 프로그램이나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 성장, 스스로 자라나는 것, 그죠?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 든든해지는 것, 싸워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이 과정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라우리를 다스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분명하게 그 몸이 자라나듯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바로 남편이 다스리고 아내가 갈망하고, 근데 이게 실제 결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의 결혼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물론 집안도 이렇게 되면 남자로서 좀 좋겠죠.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다들. 이거는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을 때. 그죠? 그래서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 그 영향력을 받을 때, 그 능력들을 받을 때, 그 몸은 자라나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한 몸을 이루라.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인 결혼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죠?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머리가 돼서, 그죠?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뭐 집사님도 아니고 무슨 운영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또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볼 때 좀 의아해했죠.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예루살렘 성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다. 물론 교회 공동체라는 건 단순히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건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건물로. 그죠? 이것이 왜 건물로 표현했는지 우리 중요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지금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교회가 건물인 것처럼 설명을 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를 지금 성전이라고 설명하고 건물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표현은 도대체 왜 나온 건가? 그죠? 제가 이 공동체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구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구원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적 구원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구원을 설명했지 구원을 믿고 천국 가라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 공동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야곱과 12아들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야곱의 12명의 아들, 12이라는 숫자를 늘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12은 이 성경에 있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죠? 이 12아들로부터 6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생겼어요. 공동체가 생겼다는 말이죠. 하지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교회 공동체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시작된 이 커다란 공동체를 진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들이 출애굽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유월절 사건은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그죠? 양을 잡을 때 가족의 숫자에 맞춰서 사이즈를 정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에서 해서 나오는 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뭐 애굽 사람이었든지 뭐 어디 이디오피아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유월절을 통과하기만 하면 유월절을 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로 나온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유월절을 통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거라고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이 유월절을 통과한 목적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우상 공동체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로 나올 때 처음에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뭐 힘들어 죽겠는데 성막을 먼저 만들어야 됐어요. 그렇죠? 성막은 무엇이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다 멈추어 서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텐트를 치고 맨 가운데 성막을 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운데 임재하신 공동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걸 지금 교회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암만 많이 모여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모여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쫓아가죠. 쫓아갈 때 맨 앞에 뭐가 하는지 아세요? 법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렇죠? 이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만들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구약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젠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성막 대신에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나라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눈에 보고 있는 저 멋진 성전, 헤롯이 지었는데 저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지만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죠?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뭐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수의 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육체.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허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셔야 돼요. 그죠? 왜 승천하셨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뉴질랜드에 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데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온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처음부터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죠? 성전에서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따로따로 띄어서 뭐 이스라엘에 무슨 성전이 져야 되고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 맥락으로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가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몸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표현은 그 안에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연합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로 그 위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물로 지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건물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이거의 뜻을 찾지 않고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찾기 전에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이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미 저도 이제 29년 차인데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 바베큐로 만들려고 했어요. 바베큐.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예배 마치면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끝나면 다 이 집 가서 바베큐하고 또 끝나면 다 저 집 가서 바베큐하고. 그죠? 정말 그 당시에는 저도요, 이미 교회는 다 바베큐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베큐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 집은 스코치 필렛 했는데 너네는 왜 삼겹살 하냐?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 집은 뭐 했는데 너네 집은 왜 이렇게 적게 하냐? 결국은요, 바베큐 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기는커녕 사람들이 더 모이니까 더 편이 갈리고 싸우고 망가지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바베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먹을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명은 더 니든 내려가고. 근데 어쨌든지 대부분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취미,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가 하면 운동이나 취미를 가지고 세우려고. 작년엔가 어떤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웰링턴에 배드민턴 클럽을 자기가 오픈을 하겠대요. 청년들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다 끌어 모아서 그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겠대요. 그게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그 친구가 안 나와요. 그 친구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배드민턴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있는, 물론 어른들 따로따로 이렇게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탁구팀.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탁구팀이야 영원하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하니까. 그죠?
탁구팀, 탁구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로 세워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클랜드에서는요, 제가 아는 한 목장이죠. 한 사랑방은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다 취미가 낚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부르고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장은 진짜 끈끈하게 주말만 되면 낚시를 가요. 진짜 잘 모인다고 초반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깨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고기를 큰 거를 잡았는데 이거를 리더가 가져갔냐 뭐 누가 가져갔냐 그거 싸워가지고 다 깨졌대요. 안 돼요. 취미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도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그죠? 또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20절에 사실은 그 답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운동이 아니라 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터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위에 세워야만 세워집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들고 이것저것 목숨을 다해 희생하며 다니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던 사람들이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선지자들은 주로 구약에 있었지만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들은 지금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유일한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면 세워집니다. 말씀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기술을 써도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살펴보시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왜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 첫 번째 공동체가 무너진 게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동원해서 선택을 했을 때 첫 번째 공동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렇죠? 이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회복된 공동체로 운영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뭐 하려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저도 지금 두 번째 개척이잖아요. 그리고 목회 나 조금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경험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제 경험에 근거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경험에 근거한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뭐 우리 이 장로님, 그 장로님, 거기 웰링턴 하면은 두 분 떠올릴 정도로, 그죠? 뭐 여기 삶에 대해서 가장 빠삭하잖아요. 그런데도 장로님들의 생각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여러분들 분야에서 다 한 가닥씩 하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청년들이 다 내 생각을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같이 올라서면
서로 연결되어져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을 이루라라는 공동체 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전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어떻게 한 몸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만 서십시오. 말씀 위에 서서 계시면 서로가 연결되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몸이 자라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았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6월절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룬다는 건 여러분이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이룬다는 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원이 아닙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얹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가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몸이 되는 또 한인 사회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개인의 구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평안한 미래만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질 때,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를 사모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짐을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의 생각이 내려질 때, 우리의 주장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터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령대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머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하나 되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계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강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름을 지나갔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힘보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